함께 다니엘서를 보겠는데 우린 또 다니엘서를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지난주 시간 다들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전 장시간 진행했고 제가 놀란 건 많은 이들이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고 한 거죠. 전 의아했는데 어떤 이들이 더 짧았으면 좋겠다고 할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게 그거고 사람들이 성경과 사랑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로버트 브레이커를 보러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으니 전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죠. 그러나 제가 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울이 말했듯이 저는 저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고 치워버릴 수 있는데 전 개의치 않고 전 다른 누구를 위해 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계속 여기에 진력할 겁니다. 아멘. 지난주 우린 다니엘서 9장을 봤는데 제가 언급하는 걸 깜빡한 게 있고 한데 제게 이메일이 오고 댓글들이 달리면서 당신 다 틀렸어 라 하더군요. 하하.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전 그걸 터득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걸로 족합니다. 오케이, 전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지쳤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말했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중 일부는 말했고 이는 그게 오늘 다룰 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며 시작하겠는데 오늘 10장을 보겠지만 9장 뒷부분의 몇 구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것은 사람들이 이 네 개의 칙령을 보면서 그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칙령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보면 많은 이들이 No, BC 457년이다. 아니면 BC 458년이다 하는 말을 보는데 거기서부터 연도 계산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중 다수가 SDA들인데 오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하는 웹사이트 중 상당수가 SDA입니다. 여러분 SDA가 뭔지 아세요? 제7일 예수재림 안식교 말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알려주십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모든 예언이 과거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 끝났다 하는데 이제 9장 말미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 말씀하길 그리하여 62주간 후에 자 이제 62주 후에 이미 7주가 언급됐기에 그걸 더해야 하고 이건 69주 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침례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것은 나오지 않는데 많은 이들이 이걸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시점으로 맞춥니다. 하지만 본문은 메시아가 끊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483년 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놀라는데 제 말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해석에 맞추려고 성경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우린 그래서는 안 되고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 때문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성과 그 성소를 멸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끝에는 한 홍수가 있을 것이요. 자, 이 부분은 다니엘서 12장에도 언급되는데 어서 그걸 다루고 싶습니다. 그 전쟁의 끝에 이르기까지 황량함들이 확정되리라. 그리고 그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는 소문자 P, 프린스로 시작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대문자 P, 프린스고요. 또 보면 그리고 그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헌나물을 중단시키리라. 그리고 그는 가증함들이 뒤덮음으로 그것을 황량하게 만들리니 그 진멸에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리고 확정된 것이 그 황량한 것 위에 쏟아지리라. 어떤 이들은 이걸 보면서 이 모든 게 과거에 끝났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490년이 과거에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기간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믿기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다니엘의 70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한지를 찾아보면 그들이 457년 BC나 BC 458년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483년을 빼면 전 여전히 미래의 7년을 보지만 여러분은 AD 26년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그때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하고 7년 뒤인 AD 33년에 그가 죽으신 때가 아니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거나 그렇죠. 그러고 나서 죽으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는 것은 서글프면서 웃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그걸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70주 전체가 종료되었다 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공부한 내용 전체가 여러분 그것이 미래에 적용되는 걸 봤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가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은 이중 적용의 사례를 봤습니까? 전 이중 적용을 봤는데 그건 과거에 적용되고 또한 미래에도 적용되는 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으로 가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번 주 내내 흥분한 상태였는데 제가 10장을 읽고 또 읽어도 좀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대로면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데 더 들여다볼수록 이건 지루한 얘기는 아니고 이번 장에 어떤 핵심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 주석서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10장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참고할 게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볼 때 훨씬 많은 설명거리가 있는 11, 12장으로 빨리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장을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고 싶었고 빨리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시도하고 저는 그들의 자료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 그대로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70주가 종료되었고 지나갔으며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30세에 죽으셨고 그의 사역이 1년 미만이었다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이 AD 33년 대신에 AD 30년에 죽으신 걸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33세에 죽으셨어야 하는데 따라서 그가 죽으신 때가 AD 30년이나 또는 33년이냐는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는 33살까지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30세까지 사시다가 AD 30년에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불가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가 몇 살이셨나요? 그는 3년 반의 공사역을 하셨는데 그는 자기 사역을 약 30세에 시작하셨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면 유월절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이 유월절 때 올라가셨다는 것을 거기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세 정도였다고 보고 그리고 유월절을 맞았다고 봅니다. 31살 때 그는 또 유월절을 맞으셨고 32살 때 33살 때 따라서 예수님이 3년 반의 사역기를 가지신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는 33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3년 반이었고요. 이전에 제가 가르쳤던 바와 같이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또 다른 3년 반이 이때 올 수 있었겠죠. 그 후 천년왕국이 시작됐을 거고 적그리스도가 당시에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그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인데 제가 믿기로 주께서는 오케이 그 7년을 저 뒤에 두겠다 하셨고 이것을 7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7년 기간은 남은 것인데 그렇게 보는 게 말이 됩니다. 오케이? 이제 그걸 어떻게 제가 증명할까요? 그 질문을 저는 반기는데 그건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가 다니엘서 10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 두 단어를 언급하는데 latter days,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 언급합니다. 그건 몰몬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는 이 일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너에게 일어날 것이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때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는데 그는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죠. 당신이 대체 신학을 믿는다면 당신은 예언을 과거로 돌릴 겁니다. 연도와 날짜 모든 걸 다 과거에 맞춥니다. 더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미리 말해놓고 싶었는데 다니엘서 9장 26절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9주가 끝나는데 미래의 한 주가 남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 조약을 맺었다가 중간에 그것을 파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보는데 그렇게 여러분은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인데 아멘.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온 말로 모든 게 입증된다고 했죠. 따라서 다니엘서만 보지 말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봐야 되는데 둘 다 봐야 합니다. 아멘. 레이 형제 아멘. 두 레이 모두 아멘입니까? 전 두 분의 아멘을 원했는데 두 증인이 필요하니까요. 오케이. 두 레이가 아멘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요? 네, 거의 삼중적이죠. 예, 이제 시작하겠는데 다니엘서 10장으로 갑시다. 온라인에 보니까 많은 이들이 AD 30년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공사역 기간 3년 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계시의 연결 지점을 예수님의 침례로 보려 합니다. 그는 맞지 않고 또 다른 7년의 중간에 그가 죽임당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전반 후반 3년 반씩의 환란이 저때에 있었고 다니엘서 예언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끊어지는 것이 한 주의 중간이라 말하는데 한 주의 중간에 죽임당하는 건 적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69주의 끝에 끊어지십니다. 한 주를 남긴 상태에서요. 또 어떤 이들은 69주의 끝을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이 죽으시기 한 주 전의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수학에 밟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정확한 날과 시와 분과 초를 지목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연도들로 봤을 때 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시죠. 전 다만 여러분께 알리고자 그 모든 걸 지목하고자 했는데 이제 다니엘서 10장 오케이 모두 과거에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SDA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하하하 1844년에 세상은 끝났다라고 하죠. 아십니까? 그렇게 말한 자들 조심하세요. 그게 날짜 지정자들인데 이런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과 이걸 연결시키는데 당연히 그것도 아닙니다. 네, 제7일 안식교도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은 남겨뒀다가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면 제가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그건 나중에 해주십시오. 오케이. 한데 SDA라는 것은 Seventh Day Adventist의 준말입니다. 온라인 그들은 정신병동에서 단체를 시작했는데 대다수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 단체는 다른 단체에서 나온 여자와 남자 그게 뭔지 잊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까? 아니죠. 밀러주의군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고요. 그 단체는 밀러주의라고 불렸습니다. 그 남자는 종말의 날로 1844년을 지정했는데 그는 단지 약간 틀렸습니까? 몇백 년을 틀렸죠. 어쨌든 다니엘은 키루스 당시에 있었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다니엘서 10장 1절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3년에 벨트샤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한 가지가 계시되었노라. 그런데 그것은 참되나 정해진 때가 멀었더라. 그런즉 그는 그것을 이해하였으니 그 현실에 관한 이해를 지녔더라. 이제 그는 또 다른 현실을 보는데 여러분 그는 많은 현실들을 봤고 그렇죠? 이 현실의 경우 그 때는 멀었습니다. 정해진 때가 멀었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먼 미래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이라는 겁니다. 전 1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그가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이라 언급하는 게 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4절 이제 나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너희 백성에게 닥칠 일을 너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노라. 이는 그 현시가 있으려면 아직 많은 날들이 걸리기 때문이라. 이 현실은 조만간 다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죠. 그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건 저 70번째 줄을 말하는 게 틀림없고 아멘. 이제 제가 이걸 마지막에 가까운 성도가 아닌 날들의 현실이라 부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1절부터 보겠는데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3년에 벨트샤잘인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한 가지가 계시되었노라. 기억하실 것은 다니엘에게 저는 그걸 특권이라 부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게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대단한 왕들과 동시대에 살면서 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이 왕들 시대의 유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건 네부카드네자르에서 시작해서 나보니두스로 이어지고 나보니두스가 원정을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벨샤잘이 바빌론을 치리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벨샤잘을 알았죠. 그 후 다리우스 그리고 키루스죠. 우리는 트럼프라는 이 남자가 키루스의 타입인 걸 아는데 우리가 그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인들은 키루스 왕과 트럼프를 나란히 새긴 주화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당신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고 했고 제 생각에 트럼프는 재선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또 어떤지를 아십니까? 그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재선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를 사용하실 거니까요. 오케이. 제가 말하는 것은 그가 키루스의 타입이라는 거고 제가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예언적인 마인드셋으로 이걸 바라보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희망하기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데 어쩌면 휴거가 일어나겠죠. 라스트 트럼프니까. 그의 임기 4년 내에 어쩌면 일어나겠죠. 어쨌든 제가 이 모든 걸 보니까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이 2500년 전 예언된 것이 지금의 우리를 가리키고 있죠.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가 언급하는 왕들의 이름을 거명할 거고 이와 대칭되게 지금 우리가 매일 듣는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가 2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동일한 나라의 동일한 인물들이 거론될까요? 이제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3년에 벨트샤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니엘에게 한 가지가 계시되었노라. 오케이, 그는 언제나 자신을 다니엘로 소개하는데 그는 그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되나? 여러분, 예언들이 참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정해진 때가 멀었더라. 그건 단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일들이었죠. 그 예언들 중 일부는 과거이지만 우리는 다 끝난 게 아닌 줄 압니다. 미래의 예언도 남아있죠. 그런즉 그는 그것을 이해하였으니 그 현시에 관한 이해를 지녔더라. 그 당시 다니엘은 3주간 전체를 애도하고 있었더라. 그는 애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번 우리는 그의 애곡을 봤었죠.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 애곡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의 민족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3주간 전체를 애도하고 있었더라. 3주간 전체라는 건 21일인데 3절이 어떻게 말씀한지를 보세요. 3주간이 모두 다 찰 때까지 나는 기쁨을 주는 빵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와 포도즙도 나의 입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나의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도 아니하였더라. 3주간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제 마시지 않고는 3일을 넘길 수 없는데 그렇죠? 죽습니다. 따라서 그는 물은 마셨을 거고
제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브레이커 형제, 제가 21일간 금식했는데 그렇다면 그럼 당신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겠죠?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는 포도즙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고, 우리 이번 시간에 새 포도즙과 발효된 포도주의 차이를 볼 겁니다. 그는 금식 중이었는데 여러분은 미국을 위해 그렇게 오래 금식해 보셨습니까?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조국 말이죠. 여러분 모든 미국인들이 21일간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단지 물만 마시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실 텐데 이 나라의 모든 악인들을 제거하실 수도 있고, 이제 말씀하기를 3주간이 모두 다 찰 때까지 나는 기쁨을 주는 빵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즙도 나의 입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나의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몸이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그들이 머리에 헤어스프레이처럼 기름을 발랐다는 뜻 같은데, 그가 무릎 꿇은 채로 침실에 머물렀던 것 같고 어쩌면 샤워도 하지 않았겠죠? 모르겠고 좀 모르지만요. 또 보면 그러다가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켈이라 하는 거대한 강의 변두리에 있었더라. 오케이. 우리는 이 강들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제 노트가 없어졌기에 잠시 생각 좀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페르시아 왕에 대한 현실을 말하려는 참입니다. 이 현실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14절을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대항하였도다. 이제 그는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에게 응답하고자 하셨지만 그것이 전달되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그게 뭐 때문인가요? 우린 그걸 볼 겁니다. 먼저 말할 건 아니지만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넌 어떤 이유에서 내가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기 위하여 되돌아갈 것이라. 자, 이제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 어딘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는 현대의 이란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중인데, 제가 오늘 뉴스를 듣기로는 그들의 핵무기를 갖기까지 몇 주가 안 남았답니다.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언론에서는 수주 혹은 몇 달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면서 또한 미국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라고 합창하죠.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미국은 가장 큰 사탄이다 하는데, 그들이 미국을 증오하는 걸 아십니까? 그들이 핵을 갖게 되면 뭘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미국인들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악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죠. 이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린 페르시아의 예전 역사와 왕들에 대해서 좀 봤었고, 한데 198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했습니다. 1979년 무슬림 반란 세력에 의한 쿠데타 혹은 혁명이 있었고, 그들은 자칭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죠. 이제 공산주의와 이슬람 둘 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허공의 인용부호를 그리자면 두 종교들입니다. 저는 왜 미국에 있는 우리가 그들을 반대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두 집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말이죠. 그러나 침묵합니다. 이슬람을 보자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 체제인데, 오케이. 저는 이슬람을 종교라고만 부르는 건 별로입니다. 이전 통치자인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는 1941년부터 1979년까지 통치했죠. 1941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드릴까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누가 그에게 권세를 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추축국 아십니까? 그들은 추축국이라 불렸는데 나치가 그의 등극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치가 한동안 지배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몰아내 버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란은 매우 엄격한 이슬람이 통치하는데 그들은 참수하고 체벌하며 이슬람 세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싫어하면 그녀를 구타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싫어하는 어떤 일을 행하면 공개리에 그녀를 체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하는 이 사람들은 왜 거기로 가서 그들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 친구들 중에는 무슬림 국가 출신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봤던 것에 대해 부르짖으며 고발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절도죄를 저지르면 그들은 당신의 왼쪽 팔을 자릅니다. 유튜브에 그런 자극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올라오면 잘리지만 그들은 당신이 도둑일 경우 이런 칼날 밑에다가 당신의 팔을 놔두는데 팔을 빼려고 하면 잘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손을 고정해 놓고 그들은 해머를 휘둘러서 당신의 손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헤이, 네가 팔을 뒤로 빼지 않으면 널 보내주겠다 하는데 해머로 치면
치려고 하면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으악 하고 뒤로 빼죠. 그렇게 손이 잘립니다. 이런 체제인데 지금의 이슬람과 이란은 야만적인 체제입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게 저로서는 슬픈데 말해야 되죠. 자, 기원 전에도 페르시아는 잔혹했습니까? 아시겠지만 그걸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페르시아의 통치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 계시는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해진 때는 길었죠. 그게 지금 우리의 마지막 때 혹은 마지막 날들일까요? 저는 궁금한데 그가 우리에게 대환란 전후에 있을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해서 말이죠.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이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란이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참수를 하는 거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저들을 참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슬람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장악하고 적그리스도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그들 방식대로 사람들을 참수할지 저는 모르지만 그건 흥미롭습니다. 이제 2절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도하고 그는 3주간 금식하는데 그는 포도즙을 마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와인은 포도 주스 혹은 발효된 술인데 어느 쪽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문맥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는 여러 달 동안 매주 주간에 그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는 진 킴에게도 보내고 다른 누구 찰스 로슨에게도 보냈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거짓말쟁이들이고 기만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와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와인은 언제나 발효된 술이랍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받았지만 참았고 몇 달 동안 기다렸는데 그에게 점잖게 이메일을 답장했습니다. 저는 왜 당신은 저를 속이고 기만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 기록을 보십시오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강들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이에 대해 빨리 찾아보죠. 성경에 보면 새 포도즙과 발효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새 포도즙은 포도에서 짜낸 신선한 주스를 말하고 발효된 포도주는 한동안 놔둬서 발효된 독한 술이 된 포도주를 말하죠. 그걸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냐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사람들이 특정 부분에 거슬려 하는 것은 흥미로운데 많은 이들이 그런 것을 갖고 있죠. 당신이 이 부분에서 나와 똑같이 믿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과 절대 교제할 수 없어. 그들은 제게 그들이 인용하는 모든 구절들을 보냈는데 저는 저희 구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 신명기 32장 14절 말씀하기를 암소들의 버터와 양들의 젖을 어린 양들의 지방과 함께 또 바시안 품종의 순양들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바시안을 방문했는데 아주 놀라웠죠. 제가 뭐 봤는지 아세요? 어디에나 수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시안의 수소들을 얘기하는데 도로 주변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온갖 가축들과 수소들이 있었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또 바시안 품종의 순양들과 염소들을 밀 종자들에서 나온 기름과 함께 먹게 하셨도다. 그리고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자, 포도의 순수한 피가 뭡니까? 제가 포도를 쥐고 짜면 그 즙은 피처럼 보이겠고 그래서 그걸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부릅니다. 그걸 와인이라고도 부르죠.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 alright? 저는 이게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샌다는 것을 알고 좀 벗어난 것을 알지만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와인과 술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얘기들을 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걸 말할까요? 로라, 제가 리커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그녀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그녀를 lick her, 그녀를 핥아야 합니까? 오케이, 형편없는 농담입니다. 이사야서 65장 8절, 이사야서 65장 8절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마치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이 발견되어 뭐라고요? 포도송이라 하죠. 포도 알갱이들은 포도송이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발견됩니까? 새 포도즙, 즉 포도 주스입니다. 그걸 짜낸 것을 성경에서 와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제게 성경에서 와인은 언제나 발효된 술이다라고 보내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의 우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기를 그걸 짜내면 와인이라 하고 그건 새 포도즙이라 불리죠. 그 표현은 여전히 와인이지만요. 그러니 당신의 와이닝, 투덜대는 것 중단하세요. 형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를 가만 놔두시고 진지한 논쟁을 하려면 당신의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문제를 놓고 하십시오. 오케이. 때로 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지치고 토할 지경입니다. 제 할아버지도 상당히 염세적인 인물이었기에 그랬는데요. 세상 사람이 절반은 생각에 꼬여 있고 나머지 절반은 거기에 환멸을 느낀다죠.
오케이, 여호수아기 9장 13절로 갑시다. 여호수아기 9장 13절, 여호수아기 9장 13절 말씀에 그리고 저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들은 새 것이었는데 자 이제 당신은 포도주스를 와인으로 부르는 그것의 성경의 용례를 봅니다. 그것은 새 것이지 발효된 게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포도주스인 음료에 대해서 와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맞죠?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그것들이 찢어졌나이다. 또 아주 긴 여정으로 인하여 저희 의복들과 저희 이 신발들도 낡아졌나이다. 이제 잠언 3장 10절, 잠언 3장 10절 질문하겠는데 우리가 와인을 마셔야 됩니까? 자, 저는 웰치스를 좋아하고 웰치스는 정말 좋은 주스입니다. 근데 잠언 3장 10절, 잠언 3장 10절, 잠언 3장 10절 그렇게 하면 너희 곡간들이 풍요하게 채워질 것이요 너희 포도즙 틀들에서 새 포도즙이 터져 나오리라. 여러분 포도즙 틀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를 넣고 누르면 뭐가 나오죠? 우린 그걸 포도 주스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문맥에서 그건 발효된 술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love you 사랑합니다. 제가 그 모든 이메일들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저는 사랑과 성도 사랑으로 말하는 건데 몇 달 전에 이미 제가 당신에게 사랑으로 권면했죠. 이제 발효된 술에 대해서 보십시다. 민수기 6장 2절로 4절에 가겠는데 이제 나시린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뿐 아니라 포도 음료 자체를 멀리했는데 저는 나시린이 아니고 포도 주스를 좋아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걸 생각할 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오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분들이 더 길게 해달라고 했고 이건 그들을 위한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오늘도 전 생각했지만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갈보리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가면 해골 언덕이라 불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해골 언덕인데 골고다, 갈보리라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편으로 돌아올 때 당신의 우측에 작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나가다 보면 여기 예수님이 장사되신 곳이 있고 그게 동산 무덤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혹은 갈보리와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무덤 사이에 둥근 구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8에서 10년 사이에 그걸 발굴했는데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건 포도즙 틀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포도를 밟아서 포도 주스를 만들었었는데 밟으면 바위 틈으로 주스가 흘러나오게 돼 있고 저는 그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생각하기를 그게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불리지 와인은 피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당신이 죽음, 장사된 부활,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가르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혈입니다. 제가 그걸 봤을 때 소름이 돋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포도즙 틀을 거기 두셨다 생각하는데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볼 겁니다. 전 제 여행 가이드가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전히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어디를 본다고 했죠? 민수기 6장 2절로 4절에 가겠는데 민수기 6장 2절로 4절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남자는 여자가 자신들을 주께로 구별하고자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려고 스스로를 구별했을 때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지니 만일 여기서 와인이 술이라면 왜 단지 와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wine and strong drink라고 했나요? 이 문맥에서는 포도 주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포도 주스 혹은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도록 허용되지 않았죠.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들로 된 어떠한 액즙도 그는 마시지 말며 생포도들이나 말린 포도들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맹이들로부터 껍질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씨들도 먹어서는 안 됐는데 그는 포도씨, 포도씨유라는 게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포도가 포함된 것이라면 먹어서는 안 되었죠. 여러분은 성경이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본문에서 와인이라고 할 때 그 문맥을 보고 발효된 것인지 포도송에서 나온 신선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포도주스는 신선한 것이죠. alright. 제가 이걸 많이 얘기했지만 사사기 13장 14절로 가보십시오. 때로 여러분은 본문에서 그냥 찾습니다. 사사기 13장 14절. 저는 그걸 알고자 했는데 사사기 13장 14절. 여러분은 다니엘이 매일 밤 발효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잠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가 포도즙을 삼가했다라고 보는데 그가 21일간 어떤 포도 주스도 마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사기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아니 되나니 또한 그녀로 하여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녀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라. 이제 와인, 포도주스나 스트롱 드링크, 그거는 알코올일 겁니다. 와인과 스트롱 드링크. 이제 잠언 20장 1절로 갑시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술 마셔도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은 오케이, 마셔도 되는구나. 마시고 취하자 하는 거죠. 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온라인? 잠언 20장 1절 말씀합니다. 술은 조롱하는 자요 독주는 광보다는 것이라. 본문은 발효된 포도주를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 내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것들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저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게 죄가 아니라 죄는 그걸 마시고 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데 우리가 마셔야 됩니까? 성경은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고 하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서 애초에 술을 멀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케이.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로라와 저 아이들이 어제 멕시칸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에 이 모든, 그렇게 불립니까? 그렇게 작은 트렌디한 복장들을 입은 자들이 보였고 트렌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입은 것 중 하나의 티셔츠에는 Make America Fish Again이라 써 있었죠. 오케이. 저는 낚시를 하자고 거기에는 큰 마리가리타 칵테일 유리잔들이 있었고 그들이 더 마실수록 아주 시끄러워졌죠. 너무 시끄러워져서 로라가 테이블 앞에 저한테 말할 때 뭐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술을 아주 많이 마시면 시끄럽게 되죠. 이제 여러분께 이걸 빨리 보여드리겠는데 잠언 23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저는 그 자체를 멀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걸 보여드립니다. 잠언 23장 29절.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에게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니라. 자, 오늘날 그들은 혼합주를 찾아다니죠. 웃깁니다. 그것이 붉을 때, 그것이 잔안에서 거의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넌 술을 쳐다보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알코올이 숨쉰다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술을 보시면 그건 이렇게 움직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것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느니라.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는데 온라인. 이제 저는 온건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어떤 설교자들이 그러듯이 완전히 위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너무 극단으로 간 나머지 당신이 술을 쳐다보기만 해도 당신은 악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술가게 지나가다가 술병 보기만 해도 그거는 죄야. 쳐다보면 죄야 하는데 우리가 그 구절을 읽었지만요. 그들은 어떤 극단으로 가는데 저는 극단주의를 원치 않고 신중하게 성경을 따르길 원합니다. 저는 술 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하기를 이런 이유로 너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따라서 술 취하는 것은 죄입니다. 알코올을 좀 섭취하는 게 죄입니까? 대다수 설교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금주법 시대라는 게 있었는데 대다수 미국인들이 음주를 반대해서 술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면 거기선 다들 마시고 있었고 발효된 술을 매번 반주로 마시고 있었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문화권에 가서 헤이 멈춰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술 취하지 않고 이걸 약간 마시는 것은 소화를 돕는다고 할 겁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 부유한 사람들 중 다수가 그들은 악한 자들인데 그들이 술을 제조하고 팔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께 위선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발효된 술들 중 대다수는 6에서 8%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맞습니까? 12%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보통 이 정도입니다. 온라인?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제가 어느 날 달러 제너럴 상점의 술병들을 들고 그 함유량들을 확인하는 걸 보지 못하셨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아무도 못 봤죠.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왜 그걸 찾아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술 마시는 건 죄입니다 라고 합니까? 한데 그들의 목구멍에 간질거림을 느끼고 약간의 기침을 시작하면 그러자마자 그들은 여보 약국 가서 나이킬 좀 사와 하죠. 거기에는 알코올이 10% 들어있습니다. 위선자죠. 달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말은 당신이 절제하면서 할 수 있다면
성경은 악의 모든 모양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전 사람들이 제가 상점에서 술 사는 걸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거기 가지 않을 거고 술을 멀리하려고 할 겁니다. 한데 살다가 제가 아프면 알코올이 든 약을 먹고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약으로 쓴 거고, 여러분 성경이 너희 위장과 자주 앓는 너희 질환들로 인하여 소량의 포도즙을 쓰라고 한 거 아시죠? 저는 그가 가서 웰치스 포도주스를 사서 아플 때 쓰라고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가 약간의 이 포도주를 쓰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아플 때 제 할머니는 항상 싱크대 밑에 뒀던 위스키 병을 꺼내서 잔에 반쯤 채워서 레몬즙을 짜서 넣고 꿀을 넣어서 저한테 마시라고 줬습니다. 제가 그거 마시고 침대에서 누우면 여러 시간 뒤에 깼고 저는 호전됐습니다. 따라서 선한 목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술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제 저는 많은 독립 침례 교도들한테 이단이 됐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네, 우리 알코올에 반대해요 하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도수 높은 나이키를 마시니까요. 하지만 최선은 술을 멀리하는 것이고 아플 경우에 소량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 취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죄이고 술 취하는 건 죄입니다. alright? 그만 얘기하겠고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위선자들에게 질렸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소리 지르면서 행동은 다르게 하는 사람들한테 질렸고요. 누군가가 뭔가 약속하고 그거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혐오스럽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대로 하라고 사람들에게 시키는 자들 말이죠.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공공연하게 음주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큰 대가를 치릅니다. 당신 그냥 웰치스 포도 주스를 마시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거 사지 마시고 월마트 브랜드 사세요. 100% 주스를 하고 더 쌉니다. 오케이? 근데 저는 포도가 여러분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효는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건 수면을 돕거나 혹은 통증 완화에 쓸 수 있습니다. alright? 다니엘서 10장으로 가서 제가 모두를 화나게 했는데 이제 어디도 설교 초청을 못 받겠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우리는 내가 히데켈이라는 거대한 강의 변두리에 있었더라 해서 멈췄죠.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에서 저는 그게 2장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주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제가 말했다시피 이번 장의 분량이 썩 많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건 노아 홍수의 이전이었었는데 오케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창세기 2장 10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가 동산에 물을 되었으니 거기서부터 그 강이 나뉘어 4개의 발원지들이 되었더라. 첫째 이름은 피손이니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 지역 전체를 둘러싸는 것이며 그 지역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다음으로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바로 그 강은 에티오피아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느니라. 다음으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이니. 자, 이거죠. 그것은 아시리아의 동쪽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이라. 그건 바벨론과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 자, 이건 노아의 홍수 이전이었습니다. 거의 6,000년 전이고 성경은 거기에 4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지금도 그 강들이 있는데 홍수 이후에 그 강들이 어디선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혹자가 말하기를 피소는 현대의 나일강이라고 하고 기호는 에티오피아를 흐르는 블루 나일이라고 합니다. 히데켈은 티그리스 강이고 그건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벨론을 지나갑니다. 유프라테스, 우리는 유프라테스가 어딘지 알죠. 성경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요? 성경은 맨 처음에 이 4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걸 말해 주십시오. 그들의 생각들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게 진실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제 그는 이 강 너머에서 아마 티그리스 강변에서 그는 거기에 있었고 지금도 그 강의 뚝을 걸으면 여러분은 그가 현실을 받을 때 있었던 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히데켈이라 하는 거대한 강의 변두리에 있었더라. alright? 5절.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아마포옷이 펴져 있고 그의 허리에 우파즈 정금으로 띠가 둘려있는 어떤 남자 한 명을 보니라. 그의 몸은 녹주석과도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았으며 그의 두 눈은 불붙은 등불들 같았고 그의 두 팔과 그의 두 발은 광택이 나는 노색깔 같았으며 그의 말들의 음성은 물의 음성과 같았더라. 이제 여러분은 이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천사다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십시오. 자, 이거는 흥분되는데 왜 그게 흥분되는지 아세요? 저는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걸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 봤습니까?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그러고 나서 나는 나와 함께 이야기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더라. 그리고 돌아선 채로 나는 7 금 등잔대들을 보았는데 그 7 금 등잔대들 한가운데서 발까지 내려오는 의복으로 옷 입혀지고 앞가슴이 금띠로 둘러진 인자와도 같은 분을 보았더라.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더라. 그리고 그분의 두 발은 정제된 녹 같아서 마치 그것들이 용광로에서 달궈진 듯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이 소리 같았더라. 자,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 히브리 청년들이 그 장소에 던져졌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다니엘은 그때 어디 있었는지 우리 모릅니다. 이제 10장이 되어서야 그는 주님을 만나는데 어쨌든 그는 주님을 봅니다. 에이멘. 이제 그는 현실을 보고 그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는 거의 2500년 전에 동일한 것을 보는데 아닙니다. 거의 500년이 지나면 사도 요한이 현실 가운데 그분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죠.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군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소위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다니엘서의 예언이 완전히 끝났고 그것은 과거다. 요한계시록도 완결되었고 그건 과거다 라고 하는데 그들은 미래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상합니다. 이는 이제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대항하였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려고 왔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21일 동안 붙들려 있으실 수가 있나요? 그는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신데 아직 그가 육체로 나타나기 전이셨고 그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귀는 어떤 이유로 그를 방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지니셨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큰 권세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권세를 잃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인 것을 아는데 이는 그가 아담을 속였기 때문이죠. 저는 그걸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얻은 교훈이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한 당일에 응답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존재가 예수님일 수 있고 또 다른 천사장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건 예수님이 맞을 건데 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때로 다니엘의 경우처럼 우리의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는데 우리가 뭘 바라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다른 걸 원하고요. 이 번영신학 설교자들처럼 하나님을 ATM 기계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마치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 분처럼 만들지 마세요. 여기서 다니엘은 21일이 걸렸습니다.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즉 먹지도 않고 샤워도 안 했을 텐데 이제 그걸 숙고하고 또 숙고해 보세요. 여러분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마 마귀나 사탄이었을 겁니다. 자, 이걸 알려면 우리는 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는 간략히 줄여 말하겠습니다. 한데 그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라고 하고 그가 나를 21일 동안 대항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20절에서도 그는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언급합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을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장 미카엘과 함께 내려오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전쟁을 우리는 보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겨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기억하시죠? 이제 페르시아 통치자는 여기 아래에 있고 그건 셋째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게 분명합니다. 그가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 안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어떤 인물이 이 세상에서 아주 거물이 되면 그가 왕이나 대통령이 될 때 저는 사탄이 그 권력자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사례들을 보여드리겠는데 이사야서 14장으로 갑시다. 이사야서 14장 여러분께 성경의 어떤 사례들을 보여드리겠는데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뭔지를 알고 계시죠? 대환란의 중간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암살당하고 그는 죄의 사람이라 불리는데 3년 반 동안 죄의 사람이죠. 암살을 겪은 뒤에 그는 파멸의 아들이 되어서 후 3년 반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서 파멸의 아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는 보죠. 이걸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나 왕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런 위치에 오르려면 마귀에게 네 혼을 팔아야 한단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거듭난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이 대통령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드물죠. 이 세상 신이 그들에게 권세를 내주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런 걸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고 하죠. 따라서 마귀의 세상, 마귀의 법정이고 또 마귀의 정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사랑하고 그가 권좌에 올라서 좋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그가 그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 어떤 타협을 했을까요? 여러분 매우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손사인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메이슨과 관련된 손사인인데 제 말은 그렇게 거물이 되고 부자가 되려면 마귀와 손잡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저는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길 바라고 한데 그게 맞다면 왜 그는 사람들한테 피의 대속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대신에 그는 제수이트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로마 카톨릭 인물을 부통령 후보로 지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카톨릭을 선택했습니다. 그 인물이 기도할 때 이렇게 성호 긋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나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번에 카톨릭이 미국을 장악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모르지만 제가 말했듯이 저는 세금을 깎아주고 낮은 유가를 원합니다. 그것만 원하는데 제 부친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한테 항상 굴복한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위치에 올라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제가 그런 사람 한 명을 언급했었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수년간 메이슨으로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그가 거기서 탈퇴했다는 겁니다. 1820에서 30년대 또는 40년대 안티 메이슨 정당이 있었는데 그는 매우 반프리메이슨적이었죠. 그는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연설에서 나는 이 나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죠. 아멘. 따라서 저는 그 남자를 보면서 와우 하죠. 여러분 트럼프가 선출되었을 때 그와 동일한 일을 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바라고 있지만 우린 그가 당선될 때 카톨릭에 속한 어떤 사악한 자들이 그가 연설할 때 같이 나올지 어떨지 보겠죠. 오케이. 이사야서 14장 alright. 이사야서 14장.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6절에서 누구에 대해 언급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루시퍼 혹은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는 내가 너희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나의 보좌를 이렇게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너는 바벨론 왕을 대적하여 이 잠언을 지어서 이같이 말하라. 이제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에게 이걸 써서 바벨론 왕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헤이 루시퍼 하시는데 주가 여전히 바벨론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벨론 왕 안에 있는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이제 그는 이 왕에게 이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마귀한테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무섭죠. 생각하면 그건 무서운 일인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권세를 얻고자 할 텐데 자신이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는 그 권력자들을 주목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려고 하겠죠. 저는 그 권세자들이 그 위치에 오르려면 자주 악과 타협했을 것이라 봅니다. alright? 이사야서 23장으로 갑시다.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 이사야서 23장.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의 거품을 터뜨렸습니까? 제 말은 트럼프. 네네. 아멘.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연호하는데 기억할 건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라는 거죠. alright.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백히 저는 그를 형제라 부르지는 않을 건데 그가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피 대속을 믿었고 저는 적그리스도 체제와 신비 바빌론과 로마 교황주의를 반대합니다. 저는 거기서 나왔고 이제 참된 바이블 빌리버가 되었습니다. 한다면 오케이. 아멘. alright. 이사야서 23장 15절. 이사야서 23장 15절. 그런즉 그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티레가 한 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이치리라. 그 70년이 끝난 후에는 티레가 창녀같이 노래하리라. 이상한 내용이죠. 너 잊혀진 창녀야 하프를 들고 도시를 돌아다니라. 네가 기억될 수 있도록 감미로운 곡조를 짓고 많은 노래들을 부르라. 그리고 70년이 끝난 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티레를 찾아가겠노라. 그리하면 그녀가 자신의 품값으로 돌이키리니 땅의 표면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더불어 음행하리라.
그리하여 그녀의 상품과 그녀의 품값은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것이 간직되거나 쌓이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그녀의 상품이 주 앞에서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충분히 먹게 하고 오래 입을 옷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었죠. 여기선 하나님께서 틸의 왕에게 네가 70년간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왕 안에 있는 마귀에게 말씀하셨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께서 왕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저는 에스겔서 28장을 보려고 했는데 에스겔서 28장으로 갑시다.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이건 인간 틸의 왕에게 주어진 말씀일 수 없고 그 안에 있던 마귀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이와 더불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람의 아들아 티루스 왕을 두고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며 정점을 확정한도다. 너는 하나님이 동산 에덴 안에 있었도다. 문자적인 이 왕이 아담과 이브와 함께 에덴에 있었다고요? No. 그 왕은 아닙니다만 그 안에 있던 마귀가 있었죠. 계속 읽어보면 그 당시가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이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너희 길들 안에서 완벽하였도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한 최선의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최악의 인물에게 표를 주지 않을 거고 악한 사람을 표로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신경 쓰고 이 나라에 신경 쓰는 사람을 저는 좋아하고 낮은 세율과 그런 걸 원하죠. 그러나 저는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거고 아멘.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할 텐데 저는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바이든이 집권한 이유가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될 자를 세울 때까지 그의 때를 바이딩 묶어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그 자가 될지 모르는데 어떤 이들은 트럼프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역사 전체에 걸쳐 왕들과 대통령들, 치리자들이 가장 사악한 자들의 부류였다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 그건 그들이 자신들의 혼을 마귀에게 팔았기 때문이고요. 이해하십니까? 이제 제가 안티 트럼프입니까? 아닙니다. 제 말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가졌다는 것이고 전 여러분이 투표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고 그건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제게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그를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민으로서 저는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표를 주고 최악의 인물을 내려보낼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말하기를 원하고 자신에 대해 좋고 대단한 감정을 느끼려 하는데 누가 공화당 전당대회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컬트, 이단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서 그들은 마치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았는데 그들은 모두 환호하고 있었고 저는 난 저 장소 안 맞겠어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원하는 건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 그들은 닥치시오. 우린 지금 성경 같은 거 얘기하기를 원치 않소 하는 것 같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무대 중앙에 흰말 탄 자를 세우려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상상되십니까? 제가 거기 공화당 전당대회에 갔다면 저는 소방관 재킷 같은 거 입고 환호하는 대신에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할 건데 그들 모두는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겠죠. 저는 예수께서 라스 트럼프에 오십니다 할 거고 그들은 그가 트럼프 칭찬한 거지? 야 하고 괴성 지를 텐데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겁니다 말하면 그를 무대에서 끌어내 하겠죠. 그건 다른 세상이고 우리는 시민들이기에 때로 우리는 최선의 인물에 투표하겠지만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에 더 많이 집중합니까? 여러분은 성경과 하나님에 더욱 집중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균형이 틀어져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보다 정치에 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잘 얘기한 겁니까? 레이 거기에 미소 짓고 계신데요. 전 여기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건 권력을 얻으려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카톨릭 교회를 사용해 왔던 것을 저는 아는데 그 교회가 성적 학대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건 그런 이유죠. 저는 거기에 속한 누군가를 보면 좀 무섭습니다. 온라인 우리가 어딜 보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 나머지 구절들을 스킵하고 넘어갈 겁니다. 다만 마귀가 왕들과 나라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걸 확인합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이었다가 파멸의 아들로 변신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는
파멸의 아들이었는데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7년 기간을 시작하는 이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자 안에 사탄이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우리는 성경학교에서 언제나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과 비슷하게 30살 정도가 되어서 등장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헌법에 명시되기를 여러분이 35살 정도가 되기 전에는 대통령 출마 못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70살이나 그 정도에 등장할 거라고 믿기는 좀 힘들죠. 아십니까? 그건 이상하죠. 아마 마귀는 젊은 남자 안에 들어가기를 더 원할 겁니다. 그는 그 인물이 느끼는 모든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볼 시간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 파멸의 아들이라 하죠.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10절을 볼 시간도 없는데 거기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면 계시록 13장 2절에서 10절에서 그가 성도들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환난 성도들을 말하죠. 우리는 휴거될 것이기에 그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휴거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이길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그들의 머리를 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아주 빈번히 사람들이 제게 말하기를 브레이커 형제,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참수된다는 구절이 없어요 하는데 대체 성경을 읽기는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을 위해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이들이 환난 성도들인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고 있다가 환난 때 가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고 나는 나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려고 하는 저자를 따라서는 안 되겠다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올라이 그리 머리를 쳐라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배임 당한 순교자가 되어 하늘로 갈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인용을 마쳐야겠는데 다니엘서 10장으로 돌아갑시다. 저는 10장이 무척 어렵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주변부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설명하고 싶었는데 다니엘서 10장 오케이, 이제 5절 6절은 계시록 1장의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히 상통합니다. 7절. 그리고 나 다니엘은 홀로 그 현실을 보았더라. 이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다만 그들 위에 크나큰 떨림이 임하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숨기려고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은 신약에 누군가 떠오르십니까? 그럴 건데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그는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자 눈이 멀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본문의 장면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바울에게 이걸 듣고 다니엘에게 듣고 그들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문을 봤습니다. 바울은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데 우리는 그가 나섰을 실제 그 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우리를 시리아 근처까지 인도했는데 그는 불타버린 오래된 건물을 우리한테 보여줬죠. 우리는 그 지붕으로 올라갔고 그는 저쪽으로 다마스커스 길이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했죠. 지금은 그 길이 흙으로 덮여져 있는데 흙을 파내면 그때의 길이 남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쪽에 어딘가에 있는데 그곳은 온통 멋진 푸른 풀밭이었고 언덕들이 있었죠. 그쪽의 어딘가에서 사도 바울한테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7절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 다니엘은 홀로 그 현실을 보았더라. 이는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 다만 그들 위에 크나큰 떨림이 임하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숨기려고 도망하였더라. 저는 이때 등장한 이가 단지 한 천사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겨져서 이 엄청난 현실을 보았을 때 내 안에는 힘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나의 준수함이 내 안에서 부패함으로 변하였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라. 그럼에도 내가 그의 말들의 음성을 들었더라. 그리고 내가 그의 말들의 음성을 들었던 그때 나는 나의 얼굴을 댄 채 깊은 잠이 들었으니 나의 얼굴은 땅바닥으로 향해 있었더라. 이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0절.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만졌으니 그 손이 나를 세워 나의 두 무릎과 나의 두 손바닥으로 지지하게 하였더라. 에스겔서 2장 2절과 에스겔서 3장 24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게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에스겔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겁니다. 11절.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오 대단히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똑바로 서라. 이는 내가 지금 너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 말을 전하였을 때 나는 떨면서 일어섰더라. 그는
대단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 3명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14장 14절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고 하신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전 모르겠지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시면 다니엘, 노아, 욥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사랑받는 자인 3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저를 아신다면 제가 이제 뭐라 할까요? 숫자 7이죠. 3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에서 사랑받는 자라고 불리는 다른 인물들을 찾아볼 텐데 노아, 다니엘, 욥, 이제 에녹도 사랑받았던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그러면 4명이고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라 매우 기뻐하노라는 말을 들으셨죠. 그러면 5.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였고요. 이제 7이 되려면 1명이 빠지는데 여러분 바울이 자주 beloved라는 말을 썼던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7제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니엘, 욥, 노아와 더불어서 하늘에 가게 된 게 놀랍죠. 업타임 커뮤니티 교회의 라이브 방송이 수주 전에 있었는데 그는 우리가 이 세대의 노아입니다 라고 했고 저는 아주 공감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숫자 7을 찾아보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을 아들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린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그렇게 된 것은 놀랍습니다. 이제 12절. 그때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주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먼저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닥터 럭만이 가르치기를 휴거가 올 때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실 건데 첫째로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다음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리 올라오라 하실 거라고 했죠. 휴거가 올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누구누구야 라고 호명하는 말 이리 올라오라를 들을 거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이해해보고자 너희 마음을 정하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징계하기로 정한 첫날부터 너희 말들이 경청되었기에 너희 말들로 인해 내가 왔느니라. 이제 다니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자들의 기도들을 듣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그걸 다루진 않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비록 어리석은 기도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뭔가 어리석은 걸 구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으십니다. 때로는 그가 응답치 않으시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닙니다. 성부께서는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십니다. 당신은 자기 아버지에게 구했을 때 구하지 말아야 될 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네가 그거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라 할 수 있는 거 말이죠. 오케이 아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제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대항하였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 있었느니라. 또 말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그를 저지할까요? 어떻게 주께서 도와달라고 미카엘을 부르셔야 되나요? 저는 모릅니다만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누구도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는 죽음, 장사된 부활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입증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건 이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4절. 이거는 열쇠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너희 백성에게 닥칠 일을 너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노라. 이는 그 현시가 있으려면 아직 많은 날들이 걸리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이 490년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제7일 안식교도들은 그들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까? 대체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주장하고 그들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교회로 옮겨왔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틀렸습니까? No, 그거는 미래입니다. 미래라는 거죠. 신명기 4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죠.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아주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구약 율법 하에 있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결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갖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는 걸까요? 신명기 4장 26절로 31절. 우리는 환란 전 휴거를 여기서 봅니다. 신명기 4장 26절 보세요. 내가 이날에 너희를 대적하여 증거하도록 하늘과 땅을 부르노니 그곳을 차지하려고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는 그 지역에서 너희가 머지않아 철저히 파멸할 것이요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의 날들을 연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히 멸망하리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주께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라. 그리하면 거기서 너희가 신들을 섬기니 곧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업물인 나무 토막과 돌을 섬기리라.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그분을 발견할 것이요 만일 내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을 발견하리라. 오케이. 이건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죠. 그들이 귀환했지만 그들은 이번에 메시아를 거절했고 다시 2000년간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30절. 네가 환란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너에게 임하는 때 곧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러면 주께서 이러이러하게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따라서 앞서 신명기에 보더라도 주님이 너희가 마지막에 가까운 환란의 날들에 내게 돌이키면 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우연인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그들은 1844년에 다 종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들은 다니엘의 예언은 다 끝났고 미래에 남아있는 건 없다라고 합니까? 저는 그 예언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와우 70주가 전부 끝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아직 미래의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틀렸고요. 요한계시록이 과거의 역사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렸고 그것은 미래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이는 그 현시가 있으려면 아직 많은 날들이 걸리기 때문이라. 언제냐면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 혹은 날들이죠. 15절. 그리고 그가 그런 말들을 나에게 전하였을 때 나는 나의 얼굴을 땅바닥을 향해 두었고 나는 말 못하는 자처럼 되었더라. 다음은 바보 같다는 게 아니라 그가 말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 같은 분께서 나의 입술을 건드렸더라. 그때 내가 나의 입을 열었고 내 앞에 선 분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드렸더라. 오 나의 주여. 그가 이분을 주라고 부르는 건 흥미롭죠. 한데 이와 유사한 것이 이사야에게 일어났고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그가 저는 불결한 입술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주께서 오셔서 그 입술을 만지시죠. 한데 다니엘은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alright?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에 바울이라는 사내가 등장하죠. 주께서 헤이 너는 왜 가시들의 발길질을 하느냐라 하시고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그는 똑같이 말하는데 그가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까?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고 떨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당신 생각에 우리가 다소 떨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 놀랍고 무서운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은 걸 알고 보혈로 씻음받은 채 그분 앞에 서면 한결 편해질 텐데 그렇죠. 오케이. 다니엘서 10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니엘서 10장 16절 오 나의 주여 그 현시에 의하여 저희 슬픔들이 제 위로 돌아왔기에 저는 아무런 힘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런즉 이러한 나의 주의 종이 어떻게 이러한 나의 주와 대화할 수 있겠나이까. 이는 저로 말하자면 즉각 제 안에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며 제 안에 호흡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모습처럼 생기신 이가 다시 오셔 나를 쓰다듬으셨고 친히 나에게 힘을 주셨으며 자 여기 보면 다른 이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전 모르지만 혹시 여기에 미카엘도 와 있었을까요? 전 모릅니다. 한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고 그때 너희 백성의 자녀들을 위하여 맞서는 위대한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서리라. 그리고 곤경의 때가 있으리라. 그러한 때는 민족이 존재한 이래 심지어 바로 그때까지도 전혀 없었던 때라. 라고 이어지는데 계시록 12장 7절로 16절 우리는 하늘의 전쟁을 보는데 미카엘이 사탄과 싸우고 사탄이 쫓겨납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합니다. 이제 맞춰봅시다. 19절 말씀하시기를 오 대단히 사랑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강건하라 진정 강건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보스턴 폭탄 테러 있었을 때 그들은 온통 보스턴이여 강건하라 말했죠. 저는 버틀러 강건하라는 말을 듣기에 기다리는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건 흥미로운데 Jesus Strong은 어떤가요? 왜 우린 그런 문구가 써진 티셔츠를 입지 않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다니엘아 강건하라고 말이죠. 말씀하셨을 때 내가 힘이 생겨서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께서는 말씀하시옵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어떤 이유에서 내가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나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기 위해 되돌아갈 것이라. 그런즉 보라 내가 떠나간 후에 헬라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 그레시아는 그리스를 뜻합니다. 그레시아.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겠노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나를 지지하는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끝나는데 헤이, 내가 떠나면 헬라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헬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니엘서의 앞부분과 연결되게 되는데 다리우스 왕과 몇몇 왕들 뒤에 누가 옵니까? 몇몇 왕들 뒤에 어떤 대단한 자가 오는데 알렉산더죠. 우리는 그게 과거인 것을 알고 그건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중 적용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 그리스가 모종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스가 이 마지막 때의 일들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노트 중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건 단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있군요. 그가 예언한 것은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보니 알렉산더는 그 당시의 통치자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날과 지난 200년 동안을 생각할 때 미국이 무엇으로 알려져 있었습니까? 자, 그 나라는 공화국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이 그걸 뭐라고 불렀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마지막 날들에 온 세계가 그리스로부터 유래한 민주정이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 민주정에서 나온다는 얘기일 수 있죠. 그것이 유엔이냐고 하면 저는 그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현실은 여러 날 뒤의 것이었고 그는 말을 못하게 되었으며 그는 그를 주님이라 불렀고 그는 대단히 사랑받는 자라고 불렸으며 19절에서 그는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는 말을 듣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때 뭐라고 하냐면 평화라 하죠. 평화롭지 않은데요.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살렘, 세일럼, 평화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샬롬하고 그것은 헬로우와 굿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놀랍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로부터 헬라의 통치자로 바뀌는데 저는 이중 예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이라 보지만 또한 미래의 민주정으로부터 나올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것이냐 하면 어쩌면 그는 유엔에서 선출된 직위를 가질 겁니다. 21절에서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성경 기록을 보여주겠다라니 흥미롭죠. 우리가 이와 관련해 볼 수 있는 성경 기록이 뭐냐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 저는 이걸 떠올려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다 생각해냈냐고 하면 No, 이제 저는 다 생각해내려 시도했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 다니엘이 있고 여기 요한이 있는데 그 둘은 같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 둘 다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고 그건 아직 미성취된 건데 사람들은 다니엘서는 다 끝났고 남은 것은 없다. 요한계시록은 끝났고 남은 것은 없다 하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둘 다 아직 미래입니다. 이 둘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내가 너에게 성경 기록을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걸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이구나 하는데 다니엘서와 쌍을 이루는 성경 기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에 대해 얘기하는 중입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 가운데 환난이라니 흥미롭죠.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진 않지만 요한계시록이 2중 혹은 3중 적용된다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 가운데 동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하여 파트모스라 불리는 섬 안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인 아래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뭐냐 하면은 그는 다니엘이 본 것과 같은 것을 봤죠. 앞서 우리가 본 것 말이죠. 여러분 파트모스 섬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는 아시아 가까이에 있지만 그가 있던 곳은 섬의 해안가였습니다. 거기서 140마일 너머를 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보일까요? 그 바다 너머를 보면요. 그리스 지역이 보일 겁니다. 그는 흥미롭고 따라서 그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게 다니엘서와 상관이 있습니까? 모르겠고 그저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제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서 바다 건너 그리스 쪽을 보고 있었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와 어떤 상관이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가 민주주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민주정을 통해서 선출되어 등극한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거의 마친 것 같은데요. 저는 노트를 보면서 했고 제 노트는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뭔가를 배우고자 하신다면 단지 이걸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은 끝난 계시고 다 성취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와 그 안에 70주의 계시가 다 끝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죄송하지만 전 이렇게 말하는 게 싫고 당신은 너무 과격해. 그런 말은 거의 은혜가 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제가 할 말은 당신들은 레터 데이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와 완벽히 부합하는 예언이란 걸 모르겠는가? 그들은 온 세상을 맡길 인물들을 찾는다는 것인데
그들은 7년간 그렇게 하고자 하고 그들은 7년 기한의 조약을 맺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고 저때 페르시아 왕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는 이란의 통치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기록된 대로 정확히 모든 예언들은 이루어질 겁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것들은 다 미래의 일들입니다. 다 끝난 예언이라고 제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세요. 다니엘은 이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계시들과 그 외의 것들을 받았고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은 너희 때를 위한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한 계시이니 그것을 봉인하라는 말을 듣는데요. 네, right. 마지막 때까지 그 책을 봉인하라고 하죠. 다니엘서의 어떤 부분은 봉인되었는데 그 구절 어디입니까? 아마 12장일 건데 끝이 오기까지 그 책을 봉인하라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 책들은 모두 과거라는 말에 속을 수가 있습니까? 이 책은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봉인하라는 말씀이 있는데도요. 제 말은 그건 확실한 구절이고 그거 잘 지적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7년의 기간을 저 앞에 갖다 놓으려고 하고 믿음이 없고 그들은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매우 권능이 있으시고 명석하셔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금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제 믿음은 이 책에 있고 다니엘서 12장 4절 그 끝이 오는 때가 이르기까지 그 책을 봉인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가 알려주는 게 그건데 저때 있을 일들입니다. 온통 그걸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와 다른 주장을 하겠나요? 좋게 말하고 싶은데 저는 그들이 수박만한 달걀을 빤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걸 말하진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말해버렸군요. 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잘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볼 필요가 있겠군요. 주께서 우리로 그걸 보게 하시나 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홍수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여러분 그 홍수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당시 구약 랍비인데 다니엘서를 가르치면서 랍비요 그 홍수가 뭔가요?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친구한테 대답할 말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디서도 그걸 말씀하지 않기 때문인데 만일 당신에게 계시록이 있으면 그 홍수가 무엇이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앞에 생략하고 6절 보겠는데 3절 봅시다. 거기에 붉은 용이 나오고 4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당겼고 그들을 땅으로 던졌더라. 그리고 그 용이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 섰으니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집어삼키기 위함이더라. 이걸 보면 우리는 다니엘서 12장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미카엘 천사장이 전쟁을 벌여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기 때문이죠. 이제 6절에서 보면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 속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처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1260일 혹은 3년 반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은 7년을 반으로 나눈 것인데 그것이 대환란의 후 3년 반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와서 자비의 자리에 앉은 다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데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용이 온 세상을 속입니다.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자신이 땅으로 던져진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하였더라.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한데 어느 나라가 이 독수리를 상징으로 인장으로 씁니까? 저는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는 동안은 미국이 유력한 동맹일 거라 보는데 트럼프가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게 실현될 수 있죠. 다른 정치인들은 안 그럴 걸 아니까요. 어쨌든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곳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이제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 반때는 뭡니까? 반때는 6개월이죠. 해서 3년 반이 됩니다.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 뒤에다 자신의 입에서 홍수처럼 물을 쏟아냈으니 그가 그녀를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땅이 그녀를 도왔으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서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홍수를 삼켜버렸더라. 자, 이것이 그 홍수입니다. 그게 어쩌면 욥기의 리바이어던과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물 속에 있고 어쩌면 그곳의 그 물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로는 요르단에 어떤 한 장소가 있고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 요르단입니다. 조셉, 그 장소 이름이 뭐죠? 페브리엘은 그곳에 다녀왔고 저는 못 갔지만 자, 페트라죠. 그곳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페트라 가보시면 거기에 긴 계곡이 있고 그거 따라가면 도시가 있습니다.
계곡 아래는 예전에 사람들이 비를 받아서 물을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었던 그 시설들이 있고 그 모든 시설은 돌로 새겨서 만든 겁니다. 그것의 지하에서 사람들이 은신하고 피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침수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방에 물탱크들이 있어서 쉽게 물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조들은 비어 있는데 그곳의 강우량이 적기 때문이죠. 거기에 물이 덮치면 사람들은 수장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마귀가 광야로 도피한 이 유대인들을 다 수장시켜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의도대로 잘 되지 않지만요. 마귀가 성경을 믿었다면 그런 거 시도하지 않겠죠. 제가 더 관심 있는 건 그 입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되는 건지, 즉 뭐 물샘이 터져서 나오는 건지 어쩐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뭐 어쩌면 그가 알코올을 잔뜩 머금었다가 그거 토해내는지 농담입니다. 나쁜 농담이지만 앞서 우리가 다룬 것과 상관이 있죠.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데 만일 당신이 유대인이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면 당신은 광야로 도피하는 자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성경은 도피한 당신이 하나님께 보호받을 거라고 하는데 당신은 헤이 내가 보호받아야겠어 라 생각해야 되고 자신의 메시아가 누구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인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대단하죠. 제 말 뜻 아십니까?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Yes, sir. 당신은 오늘 천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이전에 천사들의 종류에 대해서 당신 다루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경에 묘사된 천사들과 같은 식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다면, 즉 어떤 많은 눈들을 가졌고 바퀴들과 날개들을 갖고 오셨다면 이제 천사들이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는 언제나 제가 듣기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제가 보기엔 말 그대로 그들이 묘사된 방식 그대로 본다면 매우 두렵기 때문이겠죠. 네, 제가 천사들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던가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라는 천사장들이 있으며 또 스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주님의 보좌라면 이제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천사장들 혹은 그룹들 중 하나인 미카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브리엘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에는 두 천사장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엘과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걸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사실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유대 전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5 천사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자가 내가 북쪽의 측면들로 올라가겠다 하고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는 내가 위로 올라갈 자격이 있다 했고 하지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주의가 어떤 상징을 사용합니까? 그들은 이런 심벌을 좋아합니다. 아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오망성이죠. 그들은 한때 사탄이 저 위에 있었지만 이제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은 별로 묘사합니다. 이게 사탄주의 상징인데 그런 이유로 나온 겁니다. 이자는 천사장 혹은 그룹이었고 저는 그들이 싸웠다고 추측하는데 어떤 식으로 미카엘이 사탄을 물리쳐서 쫓아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더 잘 이해하게 되겠죠. 일반 천사들이 있고 더 높은 천사장들 혹은 그룹들이 있으며 또 완전히 다른 종류가 있는데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있습니다. 제가 맞게 기억한다면 그건 6 날개를 가졌고 참 이상하죠. 또 타락 천사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본래의 거처를 떠났고 또한 거인들의 육체로부터 분리된 걸로 보이는 마귀들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영적 세계의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걸 다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 있죠. 네, 말씀하세요. Latter days가 later days처럼 들립니다. 네. latter는 later가 아닙니다. Yep. latter, later. latter days입니다. later days인가. 자, 이제 마지막 때인 그때까지 현실을 봉인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길 원하고 저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합니다. 사람들이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는 거 보면 저는 놀랍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믿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하는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 속하지 마십시오. No, 여러분은 그 의미 그대로 봐야 하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본문과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그곳을 떠나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제 말 뜻 아십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 세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질문인데 성경은 어떤 한 세대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잠언인가 어디에 나오기를 한 세대가 이렇고 한 세대가 저렇고 그들이 저주받았다 이런 말하는데 저주받은 세대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마지막 세대가 그 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너무 저주받아서 거의 구원받기 힘들 정도인데 어쩌면 그들의 DNA나 그런 게 바뀔 수도 있죠. 뭐 저는 모르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기독교계에서 보는 것은
많은 교회들이 청년 사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성경과 사랑에 빠지게 합니까? No. 대다수 교회들은 청년들을 모아서 뭘 합니까? 현재 모습 그대로 와서 원하는 모습대로 있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들은 복장이 웃기고, 자, 우리는 힐송에 대한 어떤 다큐 영상을 봤었죠. 우리는 파트 1만 봤는데 후반부 영상은 찾을 수가 없더군요. 거기에 어떤 유명 설교자가 나오는데 그는 스키니 진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스키니 진을 입지 않는데 그 남자는 아주 세상적으로 보이게 입었습니다. 그의 사진들 중 유명한 것이 그가 체육관에서 나온 건지 그의 하의가 이렇게 짧은 모습으로 나온 건데 그의 다리털들을 볼 수 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세상적이다 했고, 그들은 세상적인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세상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일 당신이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조명을 끄고 거기 가수가 나와서 노래한다면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십니다. 근데 이들 교회들은 세상처럼 되고자 하고 그건 온통 음악과 느낌의 홍수입니다. 하고 몇 시간 동안 워십을 하다가 그러다가 설교를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쓰지도 않고 이런 걸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 더 알아야겠어 하게 반응하게 만들지도 않죠. 전혀 아닙니다. 이제 이 세대는 침울해졌고 슬프며 외롭죠. 이 불쌍한 아이들의 세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은 그들을 도우려고 들지 않고 그들의 돈만 우려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콘서트를 보고 나서 나 기분이 좋아졌어 하는 식으로 그 아이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더 많은 헌금을 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수입뿐입니다. 제가 돈을 벌고자 했다면 제가 사업을 잘못 고른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면 저는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할 거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저는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들려는 것인데 이는 성경 공부가 즐겁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 다니는 것보다 당신한테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엔터테이너 소질이 없는데 노 저는 당신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아는데 말 뜻 압니다.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한 유명한 유튜버가 있는데 그가 그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당신 구독자가 정말 많아요 했고, 저는 얼마나 되는데요 했죠. 저는 그걸 헤아리고 있지는 않아서 저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제 충고가 필요한가요?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넘버 1, 성경과 밀착해서 성경 가르치고 사람들이 당신의 영상을 보는 이유가 말씀과 사랑에 빠져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배우길 원해서이게 하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는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그들의 성경 외에 다른 잡다한 걸 들으려고 오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성경을 높이세요. 브레이크 형제 좋아요. 좋은 말씀이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채널에 가서 보시면 온통 이 사역자는 아프고 저 목사는 못됐고 하는 얘기만 가득한데, 저는 당신에게 선한 충고를 했고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는 이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그건 모두 성경을 드높이는 것이지 로버트 브레이커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선한 충고를 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는가는 그들의 문제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는 우리에게 어떤 인물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건 좋죠. 근데 그게 당신 사역의 전부라면 당신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단지 그렇게 보인다는 건데 당신은 소문 옮기는 수다쟁이처럼 보입니다. 이번 주 이 사람이 이런 짓 했고 하는 식으로요. 제가 채널 돌리다가 TV쇼를 보면 그들은 매주 TMZ 가십 전문 채널을 보여줍니다. 제 말은 당신의 채널을 보는 게 TMZ를 보는 정도의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아세요? 저는 많은 교리를 전달하지는 않는데 교리는 중요하긴 하고 전 사람들에게 바른 교리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전 사람들을 험담하진 않고 전 이슈를 다루지 사람들을 공격하진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했죠? 오케이. 어쨌든 질문 있습니까? 혹자가 묻기를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게 그게 뭘 뜻하는지요? 오케이, 그거는 휴거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적글 속 와서 세상을 속이고 뭔가를 믿게 만듭니다. 그가 그들에게 믿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그건 어떤 거짓말이죠?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강한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했기에 그들은 이 낚싯밥을 물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짓말일지 저는 모르고, 하지만 어쩌면 이 사내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신격화하는 말과 상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어쩌면 그 거짓말은 그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전 저 앞에 헬라인 남자가 떠오릅니다. 누가 그 헬라인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역사 중에서 아십니까? 그는 아버지인 마케도니아 필립 왕에게서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이집트의 신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 전생에 동안 알렉산더는 자신이 말 그대로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33살입니다. 대단하죠.
적그리스도와 가장 부합하는 모형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이든 간에 그의 큰 거짓말은 모두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내 표를 받으라가 될 겁니다. 온 세상이 그에게 속을 것이고 그건 마지막 한 주와 상관이 되는데, 만일 당시 오직 3년 반만 남았다고 가르친다면 휴거를 놓친 사람이 봤을 때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착각하고 영접할 것입니다. 왜 미래의 7년 대환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늘에 갈 텐데 거기서 당신이 거짓 교리에 속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되겠죠? 저는 지금 그걸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저는 대환란에 대한 영화 여러 편을 봤는데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표에 대해서 영화들마다 다르게 묘사하는데 당신은 표를 주는 게 언제 시작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이 이 후 3년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3년 반에 그걸 상정하는데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 그때 표를 주면 모든 유대인들이 표를 받을 건데 그들은 광야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따라서 이때가 맞고 이때가 아닙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을 거고요. 당신이 얘기했던 영화 뭐죠? Left Behind 시리즈죠. 오케이, Left Behind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저는 그걸 책으로 사서 읽었고, 그걸 보면서 저는 환란절 휴거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휴거 때 교황이 휴거된다라고 그 저자가 썼더군요. 저는 황당했었는데, 전 책을 계속 읽어 나갔지만 대체 교황이 왜 휴거된다는 건지를 모르겠더군요. 이걸 보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휴거 때 교황은 이럴 겁니다. 그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기에 저는 왜 안 데려가십니까? 할 텐데 그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았고 미사 포도주를 믿었죠. 이제 여러분은 환란절 휴거를 말하는 그 사역자들이 라헤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저는 그들을 이해합니다만 언제나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제게 접촉해서 그들의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의 신작에 출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허큘리스와 함께요. 허큘리스가 제게 문자를 했고 저는 답신했는데 제게 그 영화에 나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었고 촬영지가 캐나다여서 저는 여행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 주사를 맞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가지 않았고, 어쨌든 저는 배우가 되어서 영화에 출연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역할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당신은 휴거되지 못한 목사로 등장할 겁니다. 라 하길래 저는 사양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했고, 근데 여러분이 그 신작 영화 보시면 그런 역할의 목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 영상을 본다고 했고 그건 제가 환란절 휴거론이라서 그랬다는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시면 이런 화이트보드가 나옵니다. 다른 누가 거기에 판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들이 제 걸 가져다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제 필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차트를 영화에 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허큘리스가 이렇게 판서하는 걸 보는 것은 쿨했는데 제 것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는 멋졌는데 어쩌면 제가 백만장자가 될 기회를 놓쳤군요. 제가 영화에 나올 수 있었으니. 근데 저는 영화에 출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왜 당신을 원했던 건가요? 제 생각에 그들이 저를 원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그건 많은 이들이 이탈했지만 저는 여전히 환란절 휴거론자고 제 구독자가 많다는 것도 그들이 본 거죠. 그들은 그 영화를 크리스찬들에게 판매하고 싶었고 제가 출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구입할 거라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들이 제 스타일의 화이트보드 판서를 영화에 넣은 건 신났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영화는 별로입니다. 한데 만일 조셉이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해준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하. 전 제가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 빌 스트리트 블라스트 무비에 나왔죠. 그 영화는 대단하고 여러분 보면 소름이 돋을 텐데 우리가 그걸 올리자마자 카피라이트 제재가 왔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의 음악이 잘못된 건 없었지만 유튜브는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걸 원치 않았죠.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시려면 로버트 브레이커 빌 스트리트 블라스트라고 찾으세요. BALE. 그것은 멤피스에 있는 다운타운인데 거기서 우리는 거리 설교를 다녔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리 설교에 사용하셨는데 놀라운 시간이었고, 조만간 우리는 뉴올리언스 블리츠 거리 설교 영상을 조셉이 작업해서 올릴 겁니다. 조셉이 촬영한 게 아니라 저나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품질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뉴올리언스 다운타운에서 설교했고 전 뉴욕에 가서도 설교하고 싶습니다. 거리 설교는 멋진 일이죠.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행 열차에서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거리 설교에는 잘못된 게 없죠. 잘못된 게 없습니다. 우리 영상들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건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영상이 지난 2일 동안 업로딩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신데 복음과 관련해서요. 애석한 일이죠. 우리가 영화를 찍어야 할까요? 레이가 언제 가능하고 리차드도 가능한지 알아야겠는데 보통 금요일 밤이 그 작업하기에 좋은 시간이고 알려주십시오. 그건 멋질 겁니다. 또 누구 질문들이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 하는 질문인데요. 그게 뭐죠? 음녀와 그 딸들이요. 음녀와 그 딸들이 누구죠? 그걸 말하자면 긴 이야기가 될 텐데 성경은 계시록 17장에서 신비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우리는 구절대 구절 계시록 공부를 했었고 그 시리즈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신비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죠. 오늘날에는 경제적, 종교적, 또 교육의 또한 정치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이 7산 위에 있다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녀의 딸들이 음녀, 창녀로 불리는 것을 압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때 그녀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녀로부터 나와서 그녀의 가르침을 완전히 버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그녀의 교리를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테면 유아세례죠. 이제 프로테스탄트들 중 다수가 유아세례를 실행하는데 침례교가 그녀에게서 나왔습니까? No. 침례교회는 언제나 구분되어 있었죠.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증인들이 언제나 있었는데 그게 참된 교회였죠. 그러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 장로교회, 성공회와 루터교와 감리교 등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가서 섞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침례교도들은 대다수라기보다는 독립 침례교도들은 No,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녀에게 속했던 적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남침례교도들, 자유주의 침례교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모두는 크리슬람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와 이슬람도 섞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을 수는 없는데 섞이지 않죠. 제가 음녀와 그녀의 딸들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은 계시록 18장에서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 체제와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교리문답서를 읽어봤고 그들의 가르침들과 교리들을 확인해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셨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모든 약속이 그들에게 왔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그래서 벌어진 건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교황이 그곳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고 선언하게 만들려고 했죠. 이미 그의 이마에는 Vicar of Christ라고 써붙여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할 텐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교황이 그렇게 될 것을 믿었는데 제가 보기에 교황은 거짓 예언자에 더 가깝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은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인물이고요. 결정적인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포도주가 든 술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고 말하는 건 나쁜 일입니다. 그건 와인입니다. 제가 성공회를 다녔을 때 얘기를 했었습니까? No. 어릴 때 저는 영국 국교회에 다녔는데 그들은 미사라 불리는 의식을 행했죠. 당시 그들은 여러분에게 잔을 주면서 그걸 마시면 닦고 다음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들은 코비드를 사방에 퍼뜨렸을 텐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죠. 러시아 정교회도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당시에 저는 5살이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잔을 넘겼고 저는 엄마한테 나 저거 마시기 싫어 하고 크게 진짜 크게 말했죠. 제 엄마는 얼굴을 붉혔고 그 남자는 돌아서서 제게 포도주를 좀 줬는데 그거 맛이 끔찍해라 했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낯을 붉혔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왜 사람들한테 술을 줄까요? 왜 5살짜리한테 술을 줄까요? 그들의 교리를 보면 그들은 No, 그거는 예수님의 피다 하는데 오케이, 당신은 뱀파이어라서 피를 마시나요? 성경을 읽어보긴 했습니까? 율법 이전에 또 율법 하에서 또 지금 은혜 하에서 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모두에게 말합니다. No, 그것은 예수님의 문자적인 피다. 그걸 마셔야 구원을 받는다 하죠. 그건 식인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걸 화채설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그 작은 바닐라 웨이퍼, 그건 뭐라 부릅니까? 그 작은 쿠키, 그 작은 오레오가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걸 먹으면 그들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죠. 오케이? 그럼 예수님께서 제 배로 내려가셔서 제게 용서를 주는 거군요. 그가 어디로 나가나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볼 때 그건 완전히 허튼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그걸 절대 수용할 수 없는데 저는 파드레 부보소 이야기를 해드렸죠. 스페인어로 그들은 그를 파드레 부보소라 불렀는데 부바는 큰 종기를 말하고 이 카톨릭 교회는 1700년대 더 오래전인 1400년대에 있었죠. 이 카톨릭 사제가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소원은 다시 한번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했죠. 그들은 그걸 하게 도와줬는데 이건 프랑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늙은 파드레 부보소는 마지막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가 방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먹었던 것을 바닥에 다 토해냈죠. 그리고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곧 죽었습니다. 모든 사제들이 모였고 그들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교리문답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교리문답서에 써있기를 만일 성체를 토했다면 다시 먹어야만 된다고 되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바닥에 놔두면 안 되죠. 그들은 그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네가 먹어. 아니 네가 먹어. 나 안 먹을 거야 했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그 프랑스 수도원에 가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써있는 걸 봅니다. 그들은 그 토한 것을 주워서 불에 태우고 그것의 재를 돌무더기 아래 놓고 이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장사되었다라는 문구를 남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장사되신 곳을 보려면 프랑스로 가서 그 수도원에 가보면 됩니다.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카톨릭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문자적 피와 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거 믿겠나요? 그들은 신부에게 가서 당신의 죄들을 고백해야 된다.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데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데브스웰보, 내가 너희 죄들을 용서한다라고 하죠. 성경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마리아, 성경엔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새 역본들은 그걸 바꿔놨는데 서로 죄들을 고백하라고 해놨어요. 요새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서로 죄들을 고백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현대 역본 성경들은 카톨릭의 알렉산드리아계 부패된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역본이 저 역본보다 낫다고 말하죠. 네, 킹 제임스 온리. 아멘. 말씀하세요. 제가 어릴 때 신부가 말하기를 성체를 깨물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깨물어 먹지 말고 삼켜야 된다고 했어요. 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깨물어서 먹는다고 생각했겠죠.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매우 슈퍼스티오소, 미신적입니다. 여러분들 중 다수가 전직 카톨릭 신자하고 여러분 그걸 봤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황이 나서서 우리는 더 이상 라틴어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지난 2000년간 그들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왔었죠. 이번 교황은 기존에 그들이 믿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는 세대적 진리와 예수님의 피를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바꾸려면 좋게 바꾸지 왜 나쁘게 바꾸냐는 거죠. 그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애석하고 그 교회 안에 저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죠. 대다수 정치인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 기독교파 출신입니다. 오직 믿음의 복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섞인 복음, 그것이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음식을 좀 차려놨고 끝날 때가 되어가는데 자 먹을 준비들이 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답니다.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아멘. 그게 뭡니까? 휴거가 일어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휴거가 있을 때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저는 답을 갖고 있지 않고 하지만 추정하자면 이건 제 추정인데 그들은 하늘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임신부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임신한 여인은 그때 어떤 가방의 물건이 비워지듯이 그냥 홀쭉해지겠죠? 모르겠고 어쩌면 그녀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대환란에 대해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했죠? 임산부에게 화가 있다고요? 구원받은 임산부는 올라가겠죠? 예, 당연하죠. 그들은 휴거 때 올라가든지 못 가든지 하겠죠. 저는 마지막 세대가 저주받는다는 게 그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고 제가 그걸 바르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아기들이 죽는다면 자동으로 하늘로 갈 것이고 아니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날까요? 제가 믿기로 태아가 낙태되거나 죽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보는데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죄를 알게 될 나이 이전입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린 여기 하루 종일 있었는데 사람들은 먹었으면 합니다. 아니 제 배가 말하는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선악을 모르는 자들은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도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요나서에서 그들의 오른편과 그들의 왼편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건 죄를 알게 되는 나이와 상관이 있죠. 저는 그 나이가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다르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자신이 죄 지은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죄의 책임을 지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5살, 어떤 경우에 10살, 또 어떤 사람은 40살 먹은 여인을 저는 만났었는데 그녀는 귀가 먹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언어를 구사하는 걸 못 배웠는데 그녀는 눈도 멀었습니다. 귀 먹고 눈 멀었던 거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녀는 정신지체 같았는데 장애자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죄를 깨닫는 나이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충분히 나이를 먹으면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선택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신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